제가 국민학교 때입니다. 국민학교 때 국어 시간이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책을 읽잖아요. 그럼 읽기를 하는데 뭐랄까요? 제 이제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서 이렇게 뭐 어디 주목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책을 읽는데 웅성웅성한 겁니다. 막 아이들의 시선이 막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뭘까? 상당히 이제 내적 갈등을 막 겪으면서 그냥 결국은 쉬는 시간이 됐어요.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어디서 왔냐요? 저희 집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말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느끼기에 이제 제가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산 말투 같지 않냐는 뭔가 이제 색다른 그런 말투였던가 보죠. 그래서 뭐 그게 크게 영향을 끼쳤을까 싶은데 뭐 본 적은 부천이죠. 그래서 뭐 1년 겨우 살았을까요? 그럼 이제 전라도 저기 배 타고 들어가는 그쪽에서 아버지 이제 목회하신다고 이제 갔었고. 근데 부모님은 아버지는 전남 분이고 고향이 어머니는 전북 익산이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 가셨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20살 때쯤에 이제 경기도 쪽에 또 이사를 가셨다 그러고. 근데 아버지는 경기도 쪽에서 이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에 그 말투 때문에 오해를 산 적이 많았대요. 한평 출신인데 그 뭐뭐 하시게요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투 있잖아요. 그 우리 전라도에서 쓰는 뭐뭐 하시게요. 근데 이제 뭐뭐 하시게요라는 그 말이 반말처럼 들렸나 봐요. 아마 그거만 그 말이었는가 어떤 말이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대가 듣기에는 반말처럼 들려지는. 근데 나이 또래가 비슷한 근데 윗사람한테 그냥 편안하게 하는 말인데 반말처럼 상대가 듣기에는 들렸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 이제 맞았답니다. 그래서 또 역시나 소심한 아버지로서는 그 말투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이를 갈았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자라는 이제 그런 가정 환경에서는 특별하게 이게 전라도 말투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전라도 분이지만 그런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색깔은 이게 없었어요. 그 때문에 뭐랄까요? 이도저도 아닌 그런 말투나 억양이나 사투리가 이제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막 서울에서 왔냐, 막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런데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저도 소심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 말투를 고치기 위해서 사투리를 막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억양이라는 게 쉽게 바뀌진 않잖아요. 물론 편하게 얘기할 때는 좀 비스무리꾸리한 그런 말투로 나오지만 확 이제 그 원어민 같은 우리 조 목사님 같은 원어민 같은 그런 사투리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투 때문에 조금 이제 뭔가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 아이들과의 그 문화에 융화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진주 아가 전학을 온 거예요. 중학교 때. 근데 말투가 너무 요상한 거예요. 같은 경남인데 진주하면 좀 이제 더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전학을 오고 우리 반에 이제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약간 얼굴도 까무잡잡하게 약간 얼굴도 좀 촌스럽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말투도 악센트 강세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랑. 그래서 굉장히 막 놀리고 저도 이제 가가지고 놀리고 따라하고 막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뭐 제주 섬에서 살다가 도시 육지로 이사간 아이들도 그렇고요. 뭐 역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라도에서 살다가 경상도에 간 경우도 그렇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통칭 다 이 모든 것을 TCK라고 합니다. 우리가 TCK 하면 우리 김종욱 전사님처럼 어디 저기 이민자, 그죠? 뭐 그런 사람들, 뭐 혼혈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제 첫 번째 문화와 두 번째 문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거기서 형성된 세 번째 문화가 다시금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세 번째 문화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라 해서 TCK라고 하죠. 장점은요. 두 양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한국인이다. 근데 어릴 때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다. 그럼 두 양국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가교 역할, 그 두 문화를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으로는 그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동질감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제 동떨어져서 융화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형성되는 그런 성격과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있겠죠.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보면 TCK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전도자로, 남은 자로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포럼하고 또 얼굴을 대면하면서 웃고 또 전도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또 은혜 받고 같은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 있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지금 또 금요일에 이르기까지 이제 세상 문화 속으로 나갑니다.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욕과 쌍욕과 뭐 욕짓거리와 그야말로 막 험난한 말과 상스러운 말과 그 속에서 정말 나와 다른 나의 영과 다른 그야말로 다른 영들이 모여서 성공하게 해보겠노라고 또 잘 해보겠노라고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경쟁하고 무리를 만들고 정말 우리와 나와 동떨어진 그런 문화 속에서 적응해야 하고 동질감을 느껴야 하고 융화되어야 하고 왜냐면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분리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또 형성된 그런 세 번째 내 안에 문화가 있겠죠. 각자마다 이제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완전히 배척해서 정말 홀리하게 경건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티 안 내고 나는 신자 티 안 내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각자의 그런 세 번째 문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TCK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문제, 세상에서 닥치는 그러한 재앙,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을요 바르게 직시하고 바르게 인지하고요 대면하고 바르게 바라보고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 그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틀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대로 그리고 세상 풍조를 쫓고 세상의 공중공세 잡은 자의 종로를 떼어주고 하수인으로서 꼭두각시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틈 바구니 속에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TCK로서요. 영적인 TCK로서.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의 삶을요. 영적으로는 분리시키시지만 또는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과 불신자의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복음 이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TCK의 정말 그 최대 장점들을요 쏙쏙쏙 뽑아서요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야말로 마약으로 자살로 정신 문제로 우울증으로 그죠 요즘에 계속 대두되어지는 그런 정신 질환들 또 이것들이요 전도자를 통해서 20년, 30년 전에 이미 예고된 것이고 예견된 일입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는 더 심화되겠죠. 더 심해지겠죠. 그야말로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닥쳐 있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들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땅에서 오는 증상들은요 더욱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을 살리며 치유하는 치유자로 또 그들 가운데서 절대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사 그들 가운데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절대망대로 세우셨습니다. 영적으로는 분리되어야 되는 게 맞죠. 삶은요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남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앞으로 또한 남을 자들이잖아요.
남겨진 자로 또 우리 후대들이 그들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나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술과 사람에게서 분리되어서 그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위탁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 또한 이 시대에서 마치 삼손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고 그 문화 속에서 살지만 그들과 분리되어 있는 영적인 나실인과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이 재앙 시대, 영적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유대의 민족들이 애굽에게 종로로 당하고 포로 당하고 속국당하는 신음하고 하소연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현장을 보시고 또 아시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러한 일들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굽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거든요. 중심이시고요, 진심이십니다. 그 가운데 세상과 분리된 세상의 문화와 분리된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는 영적인 나신으로 영적인 TCK로 그가 우리를 꽂아 두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가는 그 업의 현장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뭐 대화를 나누고 뭐 공유하거나 뭐 문화적 교류를 할 때에 달라요. 뭐 정말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같이 말을 섞어줄 뿐이죠. 왜 웃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이 갖는 그 관심사, 세상 유행, 세상 풍조 정말 덧없으면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같이 함께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더불어서 사는 이유는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들의 비어있는 것, 채울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허무, 그 허공을요.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제자로 빛의 사자로 우리를 그 가운데에 꽂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 현장을 두고 그 사람들의 아픔, 신음한 소리, 하소연, 문제, 갈등, 사단에게 밥이 되고 눌려서 매여서 속국되어서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사 그들을 결코 진면시키지 아니하시고 전도자인 우리를 곳곳 요소마다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 오늘 또 현장 속으로 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 잘 살아라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모두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정말 237가 5천 종족과 허남 세계 후대 복음화 가운데에 내게 임한 이 복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 가는 현장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서 흑암에 떠나갔고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기 앞서서 이를 위해서 전도자 유거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그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가는 곳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도 운동이 선교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합심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